오늘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연세가 조금 드신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 단어인데 손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손절이라는 단어? 손절, 손절. 손절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말들인데요. 저도 사실 젊은이들이 쓰는 단어가 무슨 말인 때가 모를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들을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배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말들은 목회자로서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배우는 게 옳지 않아. 배우면 안 된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그들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기 때문이죠. 텔레비전 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드라마가 나오는 실시간은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드라마를 압축해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은 한 번씩 봅니다. 왜요? 또 그런 것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보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것에 혹하고 있는가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내 신을 벗으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제가 목사라고 저는 그런 세상적인 것은 절대 보아도 들어도 안 된다는 논리는 제 안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적어도 목사라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시대의 트렌드가 시대의 흐름이 어떻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실시간은 보지는 않아도요. 어느 정도는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손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 신조어인데 원래는 주식 용어입니다. 손절매라고 하는 주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라고 하는 단어에서 매를 빼고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 팔아야 된다. 어떤 그런 그래서 이 매를 빼고 난 다음에 손절이라는 단어는 주식에서 출발했지만은 주식 용어로 출발했지만은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한 시점에서 끊어내다 이런 뜻으로 다양한 곳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손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손질한다 할 때 손을 영어로 손을 핸드라고 하는데 이 손으로 보고 손을 끊다 관계를 끊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3년 전쯤에 손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동안 저는 그분에게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해왔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그와 통화를 한 이후에 손절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너무나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어제 저는 또 한 분을 손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도 역시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공간에 서로 자기는 다 잘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야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고 어제는 이분이 법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자리에 이렇게 점령이 되었는지 이제는 내가 억울함이 풀리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뜻의 글을 올렸던 것을 보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공적인 그런 공간에서 또 자신의 법적인 싸움을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그분에게서 커피를 구매해서 몇 년간 마셔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이건 아닌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극적인 화해를 이루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분 다 글도 잘 적고 두 분 다 커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라서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야 무엇이든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간 것, 그리고 또 허구한 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글을 올리고 상대를 폄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제 저는 결심을 썼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손절하기로요. 커피를 안 마시는 일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제가 손절하는 것은 생각하는 가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정의를 성경적인
영적인 정의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때로 때에 따라 물질도 따라올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할 수도 있고,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잘되고 형통하고 뭐 어떤 사람 많이 뭐 주변에 붙고, 여러분 이런 게요, 이런 게 될 수는 있지만, 따라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나를 영원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가운데,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것을,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는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형통, 그 형통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함께 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세워가야 할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신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정말 제가 남들이 일어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고요한 시간에 말씀 속에서 제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함인데요, 왜 제가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뭐 노동을 하고 그렇게 땀을 흘리는 그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 그럼 왜 제가 그런 걸 하게 되냐면요, 땀 가운데서, 흘리는 땀 가운데서는 분명히 뚜렷이 변해가는 것이, 건물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 보이니 그게 제 안에 희열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는 20년을 넘게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별로 안 보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봐도, 저 자신을 봐도, 앞서 말씀드린 두 목사님이 서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을 보아도 말입니다, 목회를 20년을 넘어 30년이 다 돼가도 제 안에 내리는 결론은 나 정말 별로 해놓은 게 없구나 라고 달리 말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은요, 리모델링은 며칠만 해도요 뚜렷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희열이 생기고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를 적는 이 시간이 새벽 3시 23분이었습니다. 며칠간 계속 들여다보는 출애굽기, 완악한 바로의 변명, 완악한 바로, 그리고 변명하는 모세,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누구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생겼을까 묵상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보다가 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완악한 바로의 문제가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세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생각해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피재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자재앙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죠. 그런데 어제 새벽에 저는 과연 바로의 완악함이 10가지 재앙을 불러왔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보았죠. 반복된 그 재앙의 원인은 과연 바로의 완악함이 맞는가? 그렇다면 열처리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야기죠. 5은 기름과 등을 준비했고 5은 등만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전자를 슬기로운 이렇게 처녀라 하고 후자를 미련한 처녀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처녀인가? 전자에 속하는가? 후자에 속하는가?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한국 교회가
개독교라고 이런 폄하된 그런 용어로 분립을 받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주일학교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심히 해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등만 준비하면 안 되고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만 딱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열천의 비유를 들어도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기름이 있는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주님은 먹을 것이 있는가 가보셨죠. 근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십니다. 영원히 먹지 못,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못 낸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도 딱 여기까지만 아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내 안에 열매 없음에 한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진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 주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돈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말씀을 들은 사람이 반응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은 참으로 희귀 현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 우리 이장님이 방송을 했지만 그 방송을 듣고 야, 이거 돈 조심해야 되겠다, 명절에 돈 잘 놔둬야 되겠다, 요거는 금방 떠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희귀한 현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은 모세의 한결같은 변명 핑계 때문이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세는 왜 그렇게 변명이 많았을까? 모세는 왜 그렇게 핑계가 많았을까? 왜? 모세 안에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모세가 왜 그랬을까?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묵상할 시간이 더 있나 없나 시계를 보니 3시 43분입니다. 아직도 더 고민할 수 있고 더 정말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 13절에는요, 자그마치 이 13구절 안에 모세는요, 두 번째 변명, 세 번째 변명, 네 번째 변명, 세 번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모세가 왜 이렇게 변명을 했을까? 한번 제가 이렇게 답을 해볼게요. 바로가 무서웠어. 맞을까요? 바로의 권력이 너무 세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기를 꺼린 것일까? 정말 그렇다. 또 정말 모세가 말한 대로 정말 자기 입이 뻣뻣해서, 자기가 입이 둔해서 정말 그런 것이 맞을까? 아니면 어미 품을 떠나 살아온 삶의 자리가 너무 기고 막연해서 그런 것일까?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핑계대는 인생으로 남고 말았을까?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핑계를 댔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성령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왜 모세는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댔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모세가 왜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댔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론은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요나스가 떠오릅니다. 제가 성령님께 간구를 했는데, 성령님, 모세가 왜 이렇게 변명을 많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요나스의 그 내용을 떠오르게 합니다. 요나스 4장에 그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육축도 가득한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이, 요나는 죽기까지 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은 이 니느웨에는 얼마나 많은 성읍이 있는데, 요나는 직업이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니느웨,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는 그곳에는 죽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 가서 요나가
뭐 우여곡절 끝에 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토하여 내침을 받고 나와서 니느웨로 가긴 갑니다. 가서 억지로 회개 좀 해볼래? 회개 좀 해볼래? 억지로 회개를 외쳤습니다. 자기가 그는 요나를 생각해 볼 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기가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사람들 안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 가서도 회개를 외쳐도 그냥 근성으로 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요나의 모습과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동시에 제 눈앞에 떠올려 보았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어도 자기 싫은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손절한 목사님, 또 손절하기로 작정한 목사님 이야기도 어쩌면 제가 싫어하는 가치가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기도하자고 해도, 아무리 손해보자고 해도 사람은 자기 생각은 다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기한 광경으로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자존감을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뜻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에 꽉 붙들려 있는 한 인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8번 변명이 나온 것이고 10번의 재앙이 모세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저는 10번의 재앙이 바로 앞에 펼쳐졌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와 바로의 나라, 바로의 백성들이 당하는 재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재앙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삼아서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곧 택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송 듣고 나도 도둑 안 맞아야지 이런 생각이 빨리 드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의 반응도 이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고 낮아지고 죽어지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조 목사님, 장모님, 정성생 할머니를 보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를 넘긴 연수에 참 정갈한 모습으로 앞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찬송하는, 입을 여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찬송을 인도하면서 쳐다보면 참 조용히 찬송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새벽 기도에 못 나오지만은 저는 사모님께 꼭 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새벽 기도 마치고 가시는 길에 계란 하나를 따로 지어 드립니다. 사람인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더 좋은 것을 안 주실까요? 사람인 저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부터 화재가 난 도자한 어르신 집을 수리를 하길 생각입니다. 재원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저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분은 오늘도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작은 날을 들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일이 많은 사람이 차라리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못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앞서 제가 손절했다는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손절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싫은 건 추구도 안 하는 요나가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어찌든지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좀 빨리 전했는데 들어야 될, 새겨야 될 말씀들, 기억나게 해야 될 말씀들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말 요나처럼 자기 싫은 것은 추구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인간인지라 손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참 이렇게 많이 있는 저 안에 덜됨을 또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그게 내 모습인지를 저도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 바뀌지 않는 이 생각들, 하나님,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내 생각은 이미 따로 정해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송에 도둑 맞았다는 것을 듣고는 우리는
내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금방 어떤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영적으로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입술의 아멘으로 그치고 하나님 우리는 행함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소와 같은 기름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마음 주시는 그 일에 순종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어떤 세상 속의 가치에 붙들려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 어떤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루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오늘도 변화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연락하신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재미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가치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가치에 붙들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립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